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좀 제가 살 좀 많이 빠졌죠? 바지가 안 맞아요. 흘러내려가요. 육아가 참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린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지만은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어쩔 때 두려움을 느끼는지.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또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또 사고를 당할까봐 사고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또 성적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취업에 두려움이 있죠. 남에게 잘 보여야 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내가 마음에 들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두려움은 과거에 대한 두려움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를 두려워하진 않습니다. 건강, 앞날, 미래, 여러 가지 사고에 대한, 그리고 성적, 또 취업, 각가지의 두려움은 모두 미래적으로 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두려움은 미래적으로 오게 된다는 거죠. 과거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겪어보았다 이겁니다. 겪어봤어요. 우리가 경험해봤고 안다 이거예요. 과거는 겪어봤기 때문에. 그러나 미래는 겪어보지 않았어요. 코앞에 둔 문제는 우리가 겪어보지 않았습니다. 앞에 있는 시험은 우리가 쳐본 적이 없어요. 경험이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미래가 예측된다면 당황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욥기 3장 25절 26절에 욥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거,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이 얘기는 뭐냐?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결국에 내게 임했다는 거예요.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든 취업에 대한 두려움이든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든 두려워하던 그것이 내게 임했다 이거예요. 자,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26절에 나에게는 평안도 없고 쉼도 없고 안식도 없이 고통만이 찾아오는구나. 내가 두려워하던 그것이 내게 임할 때, 그것이 뭔지는 몰라요. 두려움이, 여러분들의 두려움이 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두려움이 내게 임할 때는 뭐가 임한다고요? 평안도 없고 쉼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통만이 찾아오는구나. 저희 딸도 이제 한 달이 지났어요. 30일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둘이 이제 와이프랑 저랑 같이 축하 파티를 해줬어요. 한 달 지났다고. 이제 신생아 졸업했다고. 이제 영아입니다. 영아. 여러분, 우리 딸내미가 자, 밥 먹고 요때부터 요때까지 밥 먹고 요때부터 요때까지 자자,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밥 먹고 자야 되는데 눈이 땡글땡글해. 놀아달라고. 내 계획으로는 지금 빨리 설교 준비를 해야 돼. 설교 준비를 빨리 해야 돼. 말씀 읽고 기도해야 되는데, 제 계획으로는 지금 자주고 이따가 밥 먹고 그러면 내한테 좀 시간이 있겠구나 하면 내 뜻대로 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가, 오늘 이 설교가 그러다가 만들어진 설교예요. 그러다가 육아하다가 그래 먹어 자 제발 자 아빠 설교 준비해야 되니까. 근데 내 뜻대로 되지가 않더라고. 내 뜻대로는 이 시간에는 자줘야 되는데 자질 않아. 여러분, 어떤 그래요. 신생아가 잠을 자기 전에 한 가지의 두려움에 휩싸인다고 합니다. 신생아가 자기 전에. 그게 뭐냐? 일어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잠은 오는데 눈이, 눈꺼풀이 무거워서 눈이 다 감기는데 어두운 거예요. 이 어두운 잠을 마치고 내가 일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아둥바둥 발버둥을 치기도 한다고 그럽니다. 이제 막 태어난 아기의 두려움도요, 이 잠을 다 잔 후에는 내가 깨 있을까? 내일이 있을까? 내일이 없으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에 휩싸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야 자고 당연히 일어나겠지. 아니까. 근데 신생아는 모른다 이거예요. 잠을 자고 내가 일어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은 강력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수도 있어요. 이 두려움 하나가. 아니, 우리 결정의 모든 결정이 이 두려움으로 결정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두려우면 제대로 된 결정을 할 수 없어요. 희미해져요. 어리버리하게 만들어요. 아무리 훈련된 사람도, 숙달된 사람도 위급한 상황을 만나면 기술이고 뭐가 없습니다. 막 던지는 거, 막 나가는 거예요. 뭐가.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힙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요. 근데 그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제국 로마로 재판을 받으러 배로 이송되는 중에 풍랑을 만납니다. 풍랑을 만나갖고 다 사람들이 막 죽기 직전이에요. 그때 뱃사공들이 운전을 못 하겠는 거예요. 운전을. 풍랑이 너무 세니까. 지금 태풍 온다고 그러죠. 풍랑이 너무 세니까 이 뱃사공들이 운전을 못 해. 배가 뒤집힐 것 같아. 그때 어떻게 하느냐? 사도행전 27장 18절에 우리가 폭풍에 너무도 시달리자. 이튿날에는 뭐예요? 하루 지났다는 거예요. 폭풍우가 계속 부는데 그게 하루가 지났다는 거예요. 이튿날에 선원들이 짐을 바다에 내던졌습니다. 두려움이 오니까 제일 첫 번째 뭘 던져요? 자기의 짐을 던져요. 자기의 짐을. 선원들이. 자, 19절에 3일째 되는 날, 셋째 날이 된 거예요. 3일째 되는 날에는 배의 장비마저 내어 던졌다. 이튿날에는 자기의 짐을 던져버리더니 셋째 날 되니까 뭘 던져요? 배의 장비를 던졌대. 배의 장비를 던졌다는 건 뭐예요? 배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배의 장비까지 던졌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여러분, 두려움 앞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짐, 배에 붙어있는 장비까지. 왜요?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사단은 이 방법을 가장 좋아합니다. 이 두려움을 가장 좋아해요. 그리고 잘 사용해요. 두려움 때문에 목숨을 끊고요. 두려움 때문에 살인을 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해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두려움 때문에 가장 먼저, 가장 쉽게 버릴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을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무슨 두려움이에요? 잘릴 줄도 모른다는 두려움, 붙을 수 없다는 두려움, 내 앞날 이게 잘 될까 하는 두려움.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살려달라고, 이 종살이 좀 그만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죠.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결국 탈출시켜요. 그리고 시내산이라는 곳에 도착하여 모세는 그때 이제 십계명을 받는 거예요. 십계명을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습니다. 모세 혼자. 나머지 백성들은 밑에 평지에서 진을 치고 텐트를 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 근데 출애굽기 오늘 본문입니다. 32장 1절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늦게 내려오는 것을 보고 백성이 아론에게, 모세의 형에게 얘기하기를, 일어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모세가 어찌 됐는지 모르겠으니,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으니 신을 만들라. 우리를 인도할 사람을 만들라, 그겁니다. 두려움입니다. 두려우니까 이 백성들이 다른 사람이 있어야 되겠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필요를 채워줘야 되겠는 거예요. 인도할 자가 없으니까, 앞일을 알려줄 자가 없으니까, 미래를 인도해 줄 자가 없으니까 다른 신을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두려울 때 어떡합니까? 우린 두려울 때 우리의 믿음은 자주 어디로 갑니까? 두려움을 만났어요. 믿음으로 대항하는 사람은 몇 없어요. 자주 쥐구멍으로 들어갑니다. 우리의 믿음은. 두려움 때문. 두려우니까 지금 애굽에서 탈출시키신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가 아니라 다른 신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모세가 죽었으니, 모세가 산에서 안 내려오는 거 보니까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 우리 길을 안내할 자가 필요하다. 여러분, 저기 아랍 지역, 이 중동 지역에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이슬람권 국가들에도 교회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들었는데 그 중동 아랍 지역의 교회들 이제 청소년들이 간증하는 이야기였어요. 막 눈물로 간증을 해요. 주님을 만난 사건을. 야, 내가 그때 주님을 그렇게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눈물로 간증해.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난리가 나. 그 선교사님들, 목사님들도 다 눈물 막 흘려. 그 간증을 듣고, 청소년의 간증을 듣고. 그래서 앞에 인도하는 사람이 이제 선교사님이, 자, 그러면 너희들 간증 잘 들었어. 나도 감동이 됐어. 그럼 이제부터 우리 나가서 전도하자 하는 그 소리를 듣고, 그 눈물 콧물 뺐던, 자신의 간증을 눈물로 고백했던 그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이 싹 마르기 시작했대. 말라가지고 눈물이 확 말라가지고 어떻게 표현할 수 없더래요. 이 중동과 아랍 지역의 교회는, 아랍 지역 이 무슬림이 허용한 교회입니다. 허용한 교회. 이슬람들이 허용한 교회예요. 야, 교회해. 대신에 세금 2배야. 교회해. 얼마든지 해. 단 조건이 하나 있어. 예수만 진리라고 얘기하지 마. 예수만 구원이라고 얘기하지 마. 그러면 언제든지 너희 교회 활동해. 여러분, 지금 이야기가 이해가 되세요? 예수만 진리라고 얘기하지 말래요. 그러면 교회 언제든지 하게 해준대.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예수도 진리입니까? 예수만 진리입니까? 예수만 진리요. 그것 때문에 여기 계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도 진리라면 전 이미 옷 벗었어요. 예수도 진리라면, 진리 중에 하나가 예수라면 난 이미 벗었어, 이 옷. 제가 뭐하러 이거 이질을 합니까? 예수만 진리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만 진리예요. 예수만 구원이고. 근데 중동 아랍 지역의 교회들은 다 그걸 예수도 진리라고. 왜 교회가 힘이 없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도 진리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때문이에요. 삶 때문에. 예수만 진리라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예수도 진리라 이렇게 믿고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 하나 바꾸질 못하는 거예요. 예수만 진리입니다. 예수도 진리라면 여기 남아 계실 분 누가 있어요? 저는 이미 옷 벗었어. 그래 전도를 하자고 앞에서 선교사님이 도전을 하는데 눈물이 싹 말라갖고, 전도요? 여기서? 여러분, 그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병든 신앙이에요. 예수님 만났다고 막 얘기해. 찬양하고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그렇게 주님 만났습니다. 야, 그래? 그러면 전도하자. 눈물이 싹 말라. 예? 여러분, 아랍 중동 교회가 전부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대부분들이 그렇게 유지되는 교회래요. 예수도 진리라고 얘기하면서. 그러시면서 그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예수도 진리라면 나는 이슬람 믿을래. 그러시더라고.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도 진리라면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고 그냥 세상 흥청망청 살죠. 그냥 내 맘대로, 내 멋대로. 예수만 진리이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우리가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울 때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하냐는 거예요. 정말 두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을 구합니까? 아니면 이 상황을 헤쳐나가려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나갑니까? 시험이 코앞이라 시험 망칠까봐 전사님 교회 못 가겠어요. 다음 주로 갈게요. 오늘 친구랑 약속 있어갖고 약속이 더 중요해요. 다음 주에 갈게요. 교회에서 조금 봉사하면 내 개발이 늦어지는 것 같아. 내 자신의 개발이 늦어지는 것 같아서 포기할래요. 내 성장이 없을 것 같아서 포기할래요. 시간 들이기가 너무 아까워서 포기할게요. 노후 준비해야 돼서 교회는 다음 주에 갈게요.
여러분 이게 다 뭔지 아세요? 그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에서 오는 거예요. 저희 와이프도 이제 사업을 합니다. 제 사모가 사업을 하는데 직원들 월급 줄 생각에 마음을 많이 써요. 한 달에 한 번씩 꼭 월급이 나가야 되니까. 그럼 그때만 되면 제가 집중기도 하는 거예요. 집중기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근데 수많은 소상공인들, 사업하시는 분들이 신앙이 있어도 너무 삶이 어려우니까 주님, 오늘은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장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은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을 와서 갖다 친다니까요. 그리고 결정하게 만들어. 결정하게. 예수도 진리냐? 예수만 진리냐? 11조를 해야 되는데, 이건 저도 같은 고민입니다. 11조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드리면 너무 조금 남아. 그죠? 이런 경험이 없으세요? 11조를 해야 되는데 이걸 11조를 드리자니 너무 적게 남는 거야. 아, 하나님 다음 주에 더블로 드릴게요. 다음 주에. 그 인간적인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저도 이걸 드리면 내 한 달의 생활이 너무 어려울 것 같아. 우리는 다 결정 속에 있어. 결정 속에. 뭘 결정할 것이냐? 뭘 결정할 것이냐? 여러분, 우리는 살아갈 때 꽤 많은 믿음의 결정을 해나가는데요, 보면 거의 두려움에 관한 문제예요. 두려움이 오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말을 더듬고요, 손이 떨고요, 옳은 판단을 하지 못해요. 두려움이 오면 하나님이고 뭐가 없습니다. 두려움 해결하는 시간을, 모든 시간을 다 쏟는 거예요. 두려움 해결하는 시간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두려움은 더 큰 두려움으로 있는 거예요. 두려움과 내가 막 싸워갖고 이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내가 싸우는 게 아니고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면 그 두려움은 뭐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딸을 이게 목욕해서 씻겨요. 씻기면 막 발광을 합니다. 들어가기 싫어갖고. 근데 들어가니까 편안해. 근데 들어가기까지가 막 난리가 나. 그럼 그때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괜찮아. 혹 이게 하나님과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발광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왜 그래요? 야, 괜찮아. It's okay. 맞나요? 발음 좀 구리죠? 영어 선생님, It's okay. 괜찮아. 진리야, 괜찮아. 그리고 또 들어가면 또 편안해. 또 마음껏 놀아. 또 그러니까 괜찮다 그랬잖아. 내가 괜찮다 그랬잖아.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겠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하나님은 수없이 괜찮아. 요동하지 마. 괜찮아. 안 죽어. 안 망해. 괜찮아. 근데 우리는 내가 지금 물에 빠지는 것만 생각하니까 발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울 때, 그때 우리는 신앙을 잃고 마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에 제자들이 바다를 이제 건너가죠.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새벽 미명에 예수님이 걸어오십니다. 바다를. 제자들이 막 그때 또 발광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귀신이다. 그때 또 발광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니 두려워 말라. 그때 성질 급한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주여, 주님이시거든 나로 건너가게 하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라 그래요. 오라. 건너가요. 배 발 물 딱 대니까 건너가죠. 건너가시는데 예수님 뒤편에서 파도가
파도가 막, 그걸 보고 베드로가 빠져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 게 아니고 뭘 봤어요? 예수님 뒤에서 막 파도가 막 샥 오는 걸 보니까, 폭풍우가 부는 걸 보니까, 그걸 보고 빠질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두려우니까 다 버리더라고. 두려우니까 신앙이 힘을 잃어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설교 제목이 두려움을 제거하라. 두려움을 제거하라. 여러분, 제거해야 됩니다. 이 두려움은. 신생아가 지금 잠에 들면 또 일어날 수 있을까 불안해하는 것처럼, 일어날 수 있을까? 다시 눈을 뜰 수 있을까? 원하는 성적을 받을 수 있을까? 다음 달 월급 줄 수 있을까? 내 직장 이거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죠? 하나님을 믿으시죠? 예수도 진리입니까? 예수만 진리입니까? 예수만 진리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달라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달라야 돼요. 유지할 수 있어요. 이슬람 국가에서 교회 충분히 유지할 수 있어요. 세금 2배 내면서. 교회는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선포하는 게 교회예요. 선포하는 게. 예수가 진리라고. 예수도 진리니까 여러모로 아울러서 살아. 이것도 맞고 저것도 진리고 저것도 진리고 저것도 진리고 다 맞아. 그게 교회라면 교회 왜 와 계시는 거예요? 교회. 예수만 진리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만 진리기 때문에. 세상 천하 만민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나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 나 자신에게. 예수도 진리라면 저 이거 안 합니다. 동의하세요? 예수도 진리라면 저 교회 안 다녀요. 예수만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만. 그렇기 때문에 이 주말 황금 같은 이 주일에 세상 사람들 다 놀러와도 우리 이 자리를 있는 거예요. 예수만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도 진리가 아니라. 고린도후서 10장 3절과 5절에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세상 이론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이론을 따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급하니까 이것저것 내 경험상 따지는 게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 한 가지. 그 어떠한 것도 이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했지만 믿음만이 두려움을 박살내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만이. 여러분, 마태복음 9장 20절에 혈루증한 여인이 나오죠. 혈루증이라는 건 피가 계속 몸에서 흐른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성경을 보니까 수십만의 돈을 썼어요. 자기 전 재산을 다 탕진했어요. 이 치료하는데, 이거 치료하는데, 혈루증 치료하는데 다 썼어요. 그런데 치료되지 않았어요.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돈을 허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나가신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누가?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어? 의사도 못 고쳤어. 돈도 다 탕진했어. 어떤 두려움이에요? 평생 이러고 살 줄도 모른다는 두려움. 평생 못 고칠 수 있다는 두려움. 그런데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소리에 저분의 옷자락을 만지면
내가 낫겠다. 저분의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나을 수 있겠다. 그럴 때 만졌어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야. 그게 내 경험상, 지식상 의사가 못 고쳤는데 그건 믿음 없는 사람의 얘기고, 이 혈루증한 수십 년 동안 혈루증한 여인이 결국에 인간이 못 푼 문제가 예수 앞에 나오니까 그 옷자락을 만진 즉시 혈루의 근원이 마르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찾아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구냐? 제자들이 아이 선생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누가 밀쳤냐고 지금 물어보십니까? 아니다,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 누구냐? 그때 이 여인이 두렵고 떨림으로 주여 제가 만졌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셔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할렐루야. 평안히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평안히 돌아가세요. 모든 두려움이 제거되고, 믿을 때 내 경험상, 내 지식상 그거 따지지, 우리 이론 따지지 맙시다. 모든 이론을 다 파쇄시키고, 우리가 싸우는 능력, 무기는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어떠한 견고한 진도 파쇄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 믿음이에요. 믿어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너무 웃긴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습니다. 무슨 약속을 받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자손을 모래알처럼 많게 해줄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그래서 너의 본토 아비 친척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갔어요. 가는데 잠시 지나는 지역에 도착을 했을 때 아브라함 마음에 두려움이 임합니다. 두려움이 임해요. 자, 그 지역의 왕이 아브라함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옆에 있는 여자 누구야? 옆에 있는 여자 누구야?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자기 아내 사레를 뭐라 그래요? 여동생입니다. 여동생입니다. 왜? 자기 아내라고 하면 나를 죽이고 가져갈 것 같은 거야. 두려움이야, 두려움. 여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 지역의 왕이 아내를 데리고 갑니다. 여동생이라 그러니까. 근데 밤에 하나님이 그 왕에게 나타나셔서 야, 남편 있는 사람이야, 보내. 그 말에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가요. 너 왜 거짓말했어? 그때 하는 말이 창세기 20장 11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뭐 때문에요?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까,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으니까 혹시나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데려갈까 봐 여동생이라고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으니,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으니. 두려움이 임하니까 거짓말이 나와요. 두려우니까 거짓말이 나와요. 만약에 그 지역의 왕이 진짜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리고 아내로 삼았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자손을 모래알처럼 많게 하리라는, 물 건너 간 거예요. 물 건너 간 거예요. 물 건너 간 거예요. 아내를 빼앗겼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 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어디 가고, 이 지역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 내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 내 생각으로 해야 되겠다, 내 판단으로 해야 되겠다. 뭐가 오니까? 두려움이 오니까.
자기 방법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일단은 모면해보자. 일단은 이 상황을 모면하자.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 믿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주세요. 진짜 100세의 아들을 주셨어. 근데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치라 그러셔요. 모리아 산에 바치래. 인신 제사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아들 이삭을 죽이라 그러니까, 제사로 드리라 그러니까. 그런데 그때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지역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를 죽일까봐, 자기 아내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봐 두려워서 거짓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모리아 산에 너 자식을 나에게 바쳐라고 말씀하실 때는 일절 토를 달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 종에게 뭐라 그러냐? 내가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내 아들과 같이 제사 드리고 내려올게. 갔다가 내려올게. 지금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아들 자식 바치래, 죽이래, 이게 아니고 같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내려올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전에는 달달달달 떨어갖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랬던 아브라함이요, 모리아산에 자기 자식을 바치라는 그 명령에 종들에게 설명하기를, 내 아들과 같이 제사를 드리고 다시 내려오마.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죽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에요. 자기 아들을 죽이시더라도 여러분은 살리신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미래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앞으로 계속될 질병, 또 빠른 현대사회 속에 AI에게 일자리를 빼앗기고 치열한 경쟁을 계속해야 되고, 쫓고 쫓기는 생사를 다투며 하루하루 피 튀기는 인생을 살면서 언제 노후를 준비하고, 언제 내 앞날을, 언제 내 미래를 준비합니까? 하나님, 이런 신세 한탄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신다면서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신앙은 죽어 있다니. 살아서 팔딱팔딱 심장에서 피를 막 쫙쫙 보내듯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신다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럼 우리의 믿음도 같이 살아야지. 우리의 믿음은 다 죽었고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 믿음은 산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친구가, 제가 신학교 간다고 교회에서 이제 일한다고 그랬더니 제 친구가 그래요. 미친놈 아니야 이거. 야, 언제 결혼할래? 언제 결혼 자금 준비할래? 언제 노후 준비할래? 너 돈 많냐? 너 돈 얼마나 모아놨어? 이거부터 나와, 이거부터. 근데 걔는 이제 빠찡코에서, 옛날에 이제 게임방이죠, 오락실. 빠찡코에서도 막 일하고 인생 아주 개판으로 사는 애. 근데 저한테 너 노후를 준비해야지 그러면서 지는 막 도박장 가고 그러고 있어. 나중에 봐라, 내가 어떻게 돼 있나. 무슨 교회에서 일하면 뭐가 떨어져? 맨날 예수 얘기한다고. 맨날 예수 얘기한다고 싫어했어. 근데 제가 결혼한다고 청첩장을 딱 보냈더니 입이 떡 벌어져. 여러분, 제가 결혼할 때
결혼하자고 우리 와이프한테 얘기할 때 통장에 10,000원 있었습니다. 10,000원. 정말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제가 결혼자면 하나님 어떻게 준비합니까? 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와이프 이제 아버님도 처음에는 이제 연애를 반대하셨어요. 전도사라 그러니까 연애를 반대하셨어요. 그래서 그만 만나면 안 되겠냐, 지금 아내 된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그때 이제 제가 처음 이제 첫 번째 이제 사역할 때, 한창 이제 밤에 철야할 때, 철야기도 할 때, 저녁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철야기도 할 때, 그때 그 얘기를 딱 듣고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가. 결혼하고 싶은데, 아내를 사랑하는데, 아버님 때문에 내가 포기해야 될까? 근데 아버님이 딱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신학교 가는 걸 포기하면 허락해 주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거 제가 와이프한테 농담으로 그냥 다시 돈을 벌까? 이 사역하지 말고 그랬어요. 근데 와이프가 무슨 소리를 하냐고.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라고.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래.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래. 와이프가. 그때 이제 기도가 안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주셨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이것이 너에게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이것이 너에게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영생을 가진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그 말씀을 딱 주셨어. 그리고 바뀌었죠. 바뀌었으니 제가 결혼했죠. 아버님의 마음이 바뀌셔. 근데 그 말씀이 딱 떨어졌어요.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파도보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나가려고 하는 그 상황에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니 빠져가니라. 믿음이 없는 자야, 왜 의심해? 의심하지 마. 믿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격파하는 가장 큰 능력은 믿음이에요. 믿는 거예요. 어떤 이론도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지, 어떤 방법이 있지, 이거 아니에요. 믿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무덤에 사람들이 다 장례를 치르고 있어요. 눈물 흘리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덤의 문 열어라는 거예요. 야, 무덤의 문 열어라. 그때 그 나사로의 여동생이 했던 말이 뭐예요? 주여, 죽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무덤의 문 열라 그러는데 나사로의 그 친 여동생이 하는 말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예수여.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이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문 열어. 그때에 죽어있던 나사로가 일어나 무덤 문을 열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무덤의 문을 열라고 말씀하실 때는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우리는 그런 말 수십 번, 수만 번 할 수 있어. 주여, 죽었잖아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됐잖아요. 그러나 뭐 할 때? 믿을 때 영광을 보리라. 믿을 때 두려움은 떠나갑니다. 믿을 때 혈루증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으면 나음을 입겠다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수십 년, 수십억의 돈을 들여서라도 고치지 못했던 그 질병이 예수를 만남으로 완전히 혈루의 근원이 말라 비틀어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능력입니다. 믿음이 가장 바보 같고 미련해 보이지만 믿음이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인생의 처음과 끝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드셨다. 그 우리의 시작과 마지막은 주께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은 혼란할 수 있어요.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주관하신다고요. 그분이 시작하시니까 마치실 때까지 인도하신다고요. 할렐루야.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두려움이 제거되게 하시고 이곳을 떠날 때 평안히 가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견고한 진들 이론이 아닙니다. 오직 믿을 때 영광을 보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